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린 본문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에서 율법 교사를 주로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아니라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율법 교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영생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외면상으로 보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율법 교사만의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영생을 사모하며 있었지만은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절실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질문은 옳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게 말씀하면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책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계명들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인간에게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10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율법에 요약한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하루에 2번씩 암송하며 읽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 질문에 네가 스스로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친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먼저 암송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바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의 핵심은 다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만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도 다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율법교사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두 번째 계명의 강조점은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저 대충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무한히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주저함이 없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일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레위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가 대답한 그대로 행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행하다 하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행함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 생명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해서 그러니 천국이 있다면 나 말고 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 땅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교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주님, 선생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옳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이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그와의 대화를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길이 험악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마침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입고 있는 옷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거의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침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고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으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냥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고 아주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개 취급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그 유대인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앞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혀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몸에는 심한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얼른 자기의 짐을 풀어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 그의 상처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찢어 그 상처를 사며 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나귀에 태워서 조심조심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와 함께 머물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꺼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사랑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최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이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풍성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모든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지만은 이웃에게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자기의 이웃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율법 교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